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소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약속이 되어주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터에서 일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또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또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귀한 결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나가사키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나가사키. 네, 일부 예배 때는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어떤 분이 짬뽕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나가사키 짬뽕 유명하죠. 예, 저도 옛날에 한번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나가사키 또 화과자도 유명하더라고요. 그 화과자가 아주 맛있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선교팀이 노방전도를 했던 장소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나가사키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본어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일본어로 외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사키 하면은요 사실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두 개의 도시 중에 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그 자리에 지금은 평화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요, 당시에 처참했던 여러 사진들과 여러 그림들 그리고 신문들이 다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 전시품들 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한 장의 전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단지예요. 이게 인터넷에도 누가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이 전단지, 그리고 당시에 전단지를 막 그 시내에 뿌리고 있는 미 공군 폭격기, 이거 지금 폭탄을 투하하는 게 아니라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전단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전단지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내용들을 합해서 보자면 제목,
즉시 도시에서 떠나라. 내용은 이래요. 일본 국민들이요 경고합니다. 나가사키 시민들은 1945년 8월이 오기 전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US 에어포스, 미 공군이라는 뜻이죠. 네. 이 전단지가요 1945년 5월부터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직전이었던 8월 초까지 대량으로 살포되었던 그러한 전단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가사키 시민들은요 이 전단지를 대부분 받았는데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되었다고 해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나? 야, 저렇게 매일마다 전단지를 뿌려대는 걸 보니 진짜 7월이나 8월에 무슨 큰 일이 터질라나 보다. 그때 잠시 이 도시 바깥으로 좀 피해 있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고 도시 밖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류였냐? 이것은 미군의 심리전일 뿐이야. 우리 막강한 일본군이 우리를 지켜줄 테니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도 괜찮을 거야 하고서는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고 말았어요. 얼마 후 8월 9일 원자폭탄이 나가사키 시내에 투하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장의 전단지, 그 경고에 대한 반응이 그들 모두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에녹 시대부터 지금 노아 시대까지 여러분 몇 년이나 걸리는 줄 아세요? 수백 년 동안이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그 일상을 죄악된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갔던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 시대부터 노아 시대까지 세상 이곳저곳에 계속해서 선포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마침내 심판의 날은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던 날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심판을 믿고 방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때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8,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오는데 심판의 날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심판의 날이 이르렀음에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를 통한 심판이 왔으나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 시대 이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 깨달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였어요? 심판의 날이 임했다라는 것.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오고야 말았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만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최후의 심판이 앞으로 오게 될 텐데 그때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오늘 예배 후에라도 아니면 이번 주라도 다음 주라도 제게 꼭 한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는 문제, 이것 말고는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 일가 친척, 일터에서 만난 어떤 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그분에게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최후의 심판이 오고 있음을 그분과 나누면서 함께 교회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 심판이 임했지만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를 준비케 하신 다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이 홍수 심판과 방주 구원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홍수가 임했고 많은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방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판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방주 안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의 장소였던 방주의 설계도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재료로 할지, 어느 정도 크기로 할지, 만드는 방법, 순서는 무엇인지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덮는 홍수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을 계획하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방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형인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에 가면은요,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이곳에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방주를 한번 재현해보자, 그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수개월간 연구한 끝에 가장 비슷한 재료로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바로 이거예요. 예, 여러분, 야, 웅장하고 크고 멋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은 길이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했는데 한 규빗이요, 여러분. 자, 여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평균 45cm에서 48c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따져봤을 때 길이는 어떻게 명령을 하셨느냐? 135에서 138m, 폭은 23m,
그리고 높이는 14m로 만들려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를 방문하신 분들, 여기 사람들 보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니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대요. 이따가 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안에도 가장 성경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문은 옆에만 문을 만들려 하셔가지고 문을 이렇게 만들었고, 옆에 창문을 만들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주에는. 왜 창문이 없는지도 이따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네. 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고페르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도 정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더라고요. 어떤 나무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흔했던 나무로 보이고요, 큰 파도나 폭풍 외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나무였음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역청이 여러분 무슨 기능을 하시는지 아시죠?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나눌 때 아기 모세를 넣었던 이 바구니의 밖을 역청으로 칠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방수 기능이 있어요. 물이 들어올 틈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게 되면은요, 물샐 틈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칸들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칸이었을까요? 이런 칸이었을 것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옆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실제 방주를 만들었던 설계도면입니다. 1층, 2층, 3층으로 만들었고 이 안에는 여러 칸들을 나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 2층에는 동물들을 각종 기어다니는 것들까지도 다 들어갈 수가 있었고 3층 공간에는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안에 있는 그 방주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2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도 공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형들을, 이건 실제 동물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만들어 놨다. 네. 노아와 아내로 보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계도를 주시고 동물들도 사람들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이 임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 펼쳐질지라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누구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안에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이 요동치는 파도에도 안전하게 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도 넉넉한 우리의 안식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예수님 소망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다 그친 후에 방주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이 나오는 장면이 8장 18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 탑승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치거나 죽은 동물들이 있었나요? 아무도 그렇게 해를 입지 않았어요. 모두가 안전하게, 모두가 무사하게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요,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험난한 고난의 파도가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당하는 고난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어떤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있습니다. 방주에는 하늘을 향한 창문만이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방주의 문을 하나님 닫으시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방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문을 닫으셨을 때 바로 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문이 닫혔는데 7일 동안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해가 쨍쨍했어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뭔가 진짜 일이 일어나나? 어쩌면 두려움에 휩싸일지도 모르지만 7일 동안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아마도 저 방주를 보며 비웃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이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7장 11, 12절에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2절 보니까 며칠을 비가 쏟아졌다고요? 40일 밤낮으로 1분 1초도 쉬지 않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11절 끝에 보니까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이 쏟아졌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이 지구가 하늘을 볼 때 대기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대기권과 더불어 물층이 있었습니다. 물층. 온 지구를 물이 한 겹 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이 태양 광선으로부터 물층이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사람과 생명체들에게 해가 되는 광선들이 다 걸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700년씩 800년씩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홍수 심판 때 지구를 싸고 있던 물이 한꺼번에 육지로 다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 중반부에 보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지하에 있던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한꺼번에 터져 올라왔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물층에 물이 다 쏟아져요. 큰 지하수가 한꺼번에 터져서 다 올라와요. 40일 동안이나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온 세상은 이제 다 물로 뒤덮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후 비가 그친 다음에는요, 물이 점점점 낮아졌느냐? 아니에요. 150일 동안이나 수위가 낮아지지 않고 그대로 홍수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물에 잠긴 채로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때 이 홍수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방주 벽에 창문들이 있었다면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심판의 모든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검은 하늘에 요동치는 파도,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 사람들 등등 아비규환의 모습을 다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잠시도 쉬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불안함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만들지 않게 하셨어요. 방주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 심판 중에도 편안하게 그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문을 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신 다른 곳에 창문을 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디에 내게 하셨을까요? 6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바로 천장에 창문을 내게 하셨던 거예요. 천장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이게 그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 실내로 들어간 모습인데요. 안에도 참 이렇게 견고하게 잘 만들었죠. 보면은 여러분 창문이 저 천장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은 여러분 옆을 보고 찍은 게 아니라 밑에서 위를 보고 촬영한 사진이에요. 저 위를 보니 한 규빗 한 규빗 해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는 위를 향한 창문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늘을 향한 창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 천장을 향해 창문을 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심판의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든지, 우리가 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든지 우리가 세상을 통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먼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오늘도 우리를 건져 인도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중요한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으로 난 창문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린다면 세상의 파도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지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름 아닌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거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엄청난 기적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인 사람들도 막 기뻐서 뛰기 시작을 했고 제자들도 흥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즉시 제자들을 다음 사역지로 보내십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다음 사역지로 먼저 가 있으라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노를 젓고 다음 사역지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막 몰아치면서, 광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막 뒤집힐 지경이 되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이나 어부로 일을 했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험난한 파도였죠.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 이 배 쪽으로 막 오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깜짝 놀라 유령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파도가 요동치는 그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막 경험하는 타임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30절의 말씀,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예수님께 진짜 예수님이시거든 명하사 저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물 위를 올라갔더니 걷게 되었죠.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적을 경험하며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선이 흐트러져 험난한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권능이 사라지며 물속으로 갑자기 빠져들어가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 이 베드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물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출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앞서 하늘로 열린 창문을 통해 하나님만을 소망하라는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험난한 파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뒤엎을 것 같은, 나의 인생의 이 작은 배를 엎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환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되면은요 환난도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8장 3절에 보면 끝날 것 같지 않던 홍수가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큰 비가 내렸다고 그랬죠. 150일 동안이나 수위가 줄어들지 않고 홍수가 유지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홍수도 마침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환난이 마침내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수가 때가 되자 끝나는 이유,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8장 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홍수가 끝나고 환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된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떠올리듯 기억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와이즈 코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깊은 사랑을 품고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홍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사람들, 방주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1분 1초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마침내 참 자유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역경과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환난도 끝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도 반드시 끝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나 고난 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다 새겨놓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다 예배해 놓고 계세요. 그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마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나의 모든 사연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미 나를 구원하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은혜마저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 시편 121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이 121편의 저자는요, 많은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하여 간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그래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간증을 나누며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와 안심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안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도 주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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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영혼들에게도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치유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마지막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고 참된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열린 창으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새로운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에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평화로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하늘의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일터와 고덕지구촌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